네, 요즘 우리는 굉장히 참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주변에 참 위험한 그런 상황들, 또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좀 하더라도 강원도에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그냥 태워버렸어요. 참 그야말로 너무나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참 상황을 우리 직접 봤습니다. 또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또 각종 온갖 질병들이 참 난무합니다.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각종 질병,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등등 이런 무서운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사실 아주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만 이 자연 환경이 생태계가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참 이 지구촌 앞날을 잊혀갈 수 없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악조건들, 상황들, 또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 또 요즘 특별히 이제 이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가정이 이렇게 파산되는, 또 요즘 정치가 불안해지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하지 못해서 참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고, 요즘 또 우리가 사회 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자꾸 이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몇 전에는 간통죄도 폐지되고,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낙태죄 66년 만에 이것도 잘못하면 이제 저절로 금년도 12월 30일이 지나면은 국회에서 의논하든 안 하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법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 소수자들을 위해서 세운다는 이 법, 그 가운데는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위한 옹호하는 법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이단들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면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비판도 못하고 법적으로 글을 쓰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이런 정말 각종 이제 이런 악재들,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들을 다 합쳐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무서운 위험들이 있어요. 그 더 무서운 위험이 뭐냐? 그것은 영적 위험입니다. 영적 위험. 세상의 그 모든 위험들 다 합쳐도 상대가 안 되는 정말 무서운 영적인 위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위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만큼 무서운 위험이 없다고 말이죠. 유혹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 그리고 모든 위험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킨 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마귀의 이 같은 계략, 목표는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그래요. 여기 도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이 악한 이 사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 사건 사고들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요즘 세간에 일어나는 뉴스 가운데에
뭐 가수들 가운데에 보십시오. 예? 한때 참 연예 대상도 받고 아시아 음악제에서 대상도 받고 뭐 전 세계적으로 K-팝 그 유행을 따라가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라갔던 이 젊은 이 친구들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그 모습 보십시오. 이 20대, 30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무서운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그 유혹에 걸려드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게 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처럼 파괴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이 피조물 가운데 그 작품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귀하게 계신 오늘 우리들, 우리들을 향하여서 마귀는요 그 공격을 한 번도 늦춰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감히 마귀가 정면으로 도전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특히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이 인간을, 이 자녀들을 망가뜨려 버리면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범죄하잖아요.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욕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갖고, 나의 범죄를 통해갖고, 나의 실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 마귀의 이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귀의 유혹도 감히 건재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네. 올해 지난 주간 우리 셀리도 야유회를 갔는데 그 옥천에 그 수생식물 학습관이라고 참 이 대청댐 주변에 너무 경관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거기 이제 가서 한 가지 눈에 탁 띄는 게 있는데 아마 우리 다리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소나무가요. 수령이 12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바위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거예요. 뭐 흙더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소나무가. 그 밑에가 바위야. 시커먼 있으면 바위야. 암벽이 그냥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박아놓은 듯이 이 소나무가요. 암벽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암벽에. 바위에. 네. 흙이 전혀 없는 그 바위에. 120년.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바위 위에 소나무라고 밑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수령이 120년대. 여러분, 나무는요, 바위 위에 심겨있던, 뭐, 전 옥토에 심겨있던 중요한 것은요, 뿌리와 단절되면 죽는 겁니다. 뿌리와 단절되면. 비록 그 큰 바위에 120년 동안 바위 위에 심겨있지만은 12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석송 생명력은 뭐냐면은 가지와 뿌리가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위 위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그야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무가 120년 동안 바위 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나무가 죽지 않고 오늘 우리 눈에 띄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참 대단한 소나무다. 어떻게 120년 동안 그것은 뿌리와 가지가 단절되지 않으니까 긴 세월 동안 버티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이 비브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비브라고. 이 비브라는 동물을 보면 다람쥐보다 좀 더 커요.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꼬리가 이제 납작해요. 그 뒷다리에 물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브라는 이 동물은 어디에 사느냐? 주로 이제 수생 동물이에요. 물에서, 물 속에서. 물 속에 탁탁 물에서 고기 싸 먹고 물에서 이제 수중에서. 그런데 이 피부에 아주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빨. 그래서 이빨을 가지고 뭘 하느냐? 나무를 갉아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굵기가 1m가 돼도 이 피부가 가가지고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이놈은 이게 재미요. 이게 취미야. 취미 생활이야. 피부의 취미 생활이 어쨌든 주변에 있는 그 나무를 다 갉아가지고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물에다가 댐을 쌓는 거예요. 댐. 그 집이야, 집. 예. 육지에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수생 이 동물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 큰 나무도 이놈에 가면은요, 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생태계에서는 정말로 좀 굉장히 좀 불순한 그 동물이에요. 어쨌든 이 비브가 가면은 그냥 그 나무 줄기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요,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갉아먹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 쪼개버리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게 뭐냐면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그리고 이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느냐? 먼저 여러분, 이 마귀가 쾌락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쾌락의 도구. 자꾸 세상적인 쾌락으로 넘어지도록, 세상적인 쾌락이 치우쳐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재미에, 세상적인 오락에 거기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그냥 거기에 빼앗겨서 거기에 그냥 빼앗겨 살아가도록. 또 하나는 정욕입니다. 정욕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 정신 세계에 육체적으로 정욕으로 불타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적인 죄, 요즘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정욕적인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질의 정욕, 성적인 정욕, 명예의 정욕, 권력의 정욕, 정욕 때문에 이 정욕에서 탈출하지 못해가지고 이 정욕으로 인해서 한 인생이 무너진 인생들 보십시오. 한때 잘 나가던 인생들이 하루아침에 딱 꺾어져 버립니다. 그 인생들이 딱 추락하고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좀 있다면 교만하고 힘이 있다가 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삶이 꺾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생명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쪼개어지고 분리되도록 이렇게 이 마귀가 쾌락으로, 정욕으로, 교만으로 끊임없이 우리 영적 삶의 도전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 6절에 보시면은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갖고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했는 거 아느냐?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선악을 직접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결국 하와가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오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자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같이 따먹도록 권유해가지고 같이 따먹어버려요. 네,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이 어떤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잘 안 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잘 지내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유혹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해버리면 유혹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은 어느 한순간에 마귀의 목적에 도구로 빨리 들어가 버려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풍광 사진을 찍다가 어느 숲에 갔는데요. 이상하게 거기에 막 굉장히 막 이 거미줄이 많이 얽혀 있더라고. 거미줄이 얽혀있네요. 굉장히 왕거미가 막 살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 거미줄 얽혀 있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박쥐 한 마리가 그 거미줄에 딱 걸려서 오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 있더라고. 죽어가 언제 걸린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어가지고 바짝 말라버린 상태, 뼈만 앙상 남아있는 상태. 알고 보니까 거미줄에 이 박쥐가 밤에 막 날아다니다가 거기 그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쥐가 그 거미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거미들이 이제 밥이 되어버린 상태. 그냥 바짝 말른 상태.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참 비참한 그런 광경이었어요. 박쥐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 걸려가지고 거기 죽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가 깔아놓은 이 같은 영적인 이 거미줄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차해서 잘못해서 거기에 걸려들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특히 남자분들 직장 생활할 때 뭐 일반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그 자리를 구분해가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구분을 해야 돼요. 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거 못하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시에 내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어떤 유혹으로 나를 거꾸로 틀지 장담 못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가야 할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잘 그걸 구분줘야 돼요. 처음에는 알아주지 못해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분들이 인정합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오히려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네? 처음에는 인정 못해요. 나중에는요 오히려 신뢰합니다. 우리를. 어쨌든 우리가 이런 유혹들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는 지금도 마귀는 IQ가 2000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그럼 얼마나 강력한 존재겠어요. 이런 강력한 존재를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촉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냥 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어 보세요. 영적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이 영적인 이 감각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각. 네. 아주 민감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은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 말이다. 막아낼 방법.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당장 우리의 삶이 그냥 꺾이는 거예요. 쪼갈라지는 거예요. 파괴되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렇게 뭐 높은 산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바위들이 때로는요, 이 거미쪽, 큰 바위인데 이 거미쪽한 갈라지는 그런 바위들이 있어요. 그거 자주 볼 수 있어요. 산에 가면 그런 바위들 자주 보입니다. 큰 바위 가운데 이렇게 쭉 갈라지는. 그게 누가 뭐 톱으로 자른 것도 아니고 이 바위가 두 쪽으로 떡 갈라져요. 또 어떤 바위는 이미 금이 가 있어요. 거미쪽 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그 바위가 그냥 아주 미세한 틈이 있는 거예요. 미세한 틈이 있는데 뭐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녹으면 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날씨가 추워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갔던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물이 얼어버리면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은 이게 금방 바위가 안 갈라져도 오랜 세월 동안 세월 흐르면서 물기가 따라 얼었다가 또 부피가 커져서 눈에 보지 않는 간격으로 바위가 좀 갈라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비가 오고 겨울이 눈이 와가지고 또 얼어붙고 또 부피가 좀 더 커져가지고 또 바위가 좀 더 벌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좀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겨울 물이 확 얼어버리고 그때 더 많이 갈라지고 이게 어느 날 처음에는 미세한 틈이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고 부피가 커지고 얼어붙고 힘을 받아가지고 또 벌어지고 이러다가 균열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바위가 그냥 두둥강으로 갈라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저건 뭐 별것 아니지.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뭐 저건 뭐 아무 문제가 안 돼. 대수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롭게. 그런데 마귀가 처음에는 툭 쳐요. 툭 치고 들어가요. 이때 영적으로 강박이 깨있는 사람은 어이구 기도해야지. 정신을 차려야 돼. 평소에 기도 생활도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훈련단된 분들은 그건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이슬비에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어느 순간에는요 마귀 유혹이 우리의 온몸을 젖어버리게 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바세바를 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다윗이 바세바 사건 있기 전 이미 영적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무뎌진 거예요. 네? 어제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다가 오늘 옥상에 올라가서 뭐 모양 여인을 바라보고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이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뭐 태평세월 흘러가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무뎌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무뎌져 있는 어느 한 순간에 드디어 마귀가 결정적인 것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네? 바세바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왜 말년에 타락의 전형이 되었습니까? 네? 그 이방 여인들 처음에는 하나둘 나중에는 어때요?
1000명이 넘는 그 처와 처첩들을 거느리고, 예?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나라 광야에서 믿고 있던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둘 용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00명의 처첩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이방의 그 잡신 우상들이 하나씩 둘씩 다 밀쳐 들어가고, 자기 당대는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후대에 자기 아들 대에 가고 이스라엘이, 예? 두 쪽으로 나뉘어져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부터 칼과 창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게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예?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용납했을 때에 그것이 그런 유혹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요, 다윗도 넘어지게 만들고 솔로몬도 타락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두동강이 나게 만들어버리는, 예, 그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참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떤 남자가 어떻게 말이죠, 자기의 아내의 그 여동생을 그렇게 범해가지고 9년 동안,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당이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 본래 선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존재잖아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경건 생활하고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보죠.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 역시도 악당이 됩니다. 악당이 돼가고 학원도 경영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에? 악당이 되어갖고도 어느 당의 그 지역의 위원장도 하고 말이지. 그런 인간이 그런 무서운 더러운 죄를 그만. 여러분, 악당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악인이 그렇게 따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귀 유혹을 받으면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이 시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시험이라는 이 의미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시련, 같은 단어지만 시련으로 나타나요. 영어에서는 트리얼이라고, 시련.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시련을 통해 갖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데, 이걸 성경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여러분, 마귀의 유혹받는 데 기쁘게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시련, 연단하실 때 그런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쉽게 말하면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학교 학생이 학습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인 테스트를 하잖아요. 학력 경쟁을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 예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래산상에 번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에,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은 테스트. 과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따라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냐? 아들을 응답받고 또 여전히 네가 나를 경외하는 나의 사람이냐? 혹시나 아들 응답받았다고 네 믿음이 변질되지는 않았느냐? 되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하면 변질되거든요. 되게 그래요. 예?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기도하다가 뭐 응답받고 형통해지면은 막 삶의 나사가 풀리고 말이지. 영적으로 확 풀리면서 영적 상태가 변질되어 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혹시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필이면은 100세 때 약속하신 그 자녀가 지금 청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리고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유혹입니다. 여기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는 단어. 유혹은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해 하고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의 전용 무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엉뚱한 짓 하게 만들고 악한 짓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도록 만들고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게 만들고 행동을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여러분 마귀의 이 전유물인 유혹에 빠집니다. 때로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예? 결정타를 맞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결정타를. 마귀가 왜요? 우리가 해도 하나님 앞에 거꾸로 틀었어요. 요셉은 꼼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적은 마귀입니다. 지금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적인 이 마귀는요 우리보다 너무 강해요. 우리보다 너무 강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마귀는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악법들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영적으로 교회를 총 공격합니다. 복음 전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영국 교회가 다 그래 돼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복음을 함부로 말 못하고 네? 타락한 그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 짓거리 이미 우리는 공개되잖아요. 대구도 공개돼갖고 막 시위하고 서울에는 막 쇼도 하고 막 벌거벗고 온 대낮에 돌아다니고 말이지. 예? 무지개 깃발 들고 다니고 말이지. 자기 집 앞에 무당 깃발 꽂아놓듯이 자기 집 앞에 그런 무지개 깃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푹 꼽아놓고 자유스럽게.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그 한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가면은 한번 지나가 보는데 막 그 전부 다 집에다 그 깃발에다 꽂혀 있어요. 그 전부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아니 국가가 법적으로 그 사람들 보호해 주는 거. 그 우리나라 지금 법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인동에도 그 깃발이 막 꽂히고 그런 막 생깁니다 이제. 분명하게 생깁니다, 여러분. 예? 동성애 목사가 나오나 말이지. 동성애 주례를 하고 어느 미국 교단에서는요. 이게 지금 뭔 줄 아십니까? 이 사탄이 아주 맹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어둠의 권사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잖아요. 연약한 존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의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이런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갖고 이미 심령에 큰 손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반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 그냥 무방비 상태. 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나마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준비되신 분들 아니겠어요? 예? 교회 안에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지금.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어. 마귀의 일가 영적 공격이, 무방비 상태가 그냥 케세라, 케라, 세라, 그냥, 니나노, 그냥, 정말, 예?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정가지고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전혀 경건 생활도 모르고 기도 생활도 없고 한마디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애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생활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전혀 백성인데 어떻게 저럴까? 저렇게 영적 삶에 전혀 무관심할까?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신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죄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져가지고 바로 성도를 뺏겨버린 사람도 있어요.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해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이 기도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기도예요. 주기도의 문을 그냥 종교적인 어떤 주머니 얻으시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순간 매일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 사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역사를 멸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 네 주위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능력, 승리의 권능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